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사람을 푯대로 세워놓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모델로 세우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간혹 있는데, 어느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좋은 장점을 보고 또 좋은 장점을 몸에 습득하는 것으로 하고 나쁜 것들에 좀 걸러내고 하는 작업들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제 지금 비느하스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비느하스는 성경에 약 3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제 이 본문 25장인데, 이 25장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발람하고 발락 왕 이야기가 이제 그 배경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무당입니다. 근데 그 무당이 워낙 유명하고 또 용하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알려져 가지고 이제 그게 발락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하면 저 광야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당이 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다가 저주를 시킵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발람을 불러와요.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이 저주를 못하죠. 3번에 걸쳐서 저주를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다 막으셔가지고 저주를 못해요. 그러자 많은 돈을 낸 발락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에게 이야기해요. 너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코지 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돈은 받았고 일은 못했으니까 또 죽게 생겼고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악한 꾀를 하나를 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저주는 내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할 수 있다고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건 없고 그냥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의 제사에 초대만 하시면 된다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부르라고. 그러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방법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우리 잔치상에 초대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게 뭐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방법이라 그러니까 발락 왕이 이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너희도 이렇게 사신으로 와가지고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모압의 제사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신의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요 제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제사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를 보냐면은 아주 음란한 제사거든요. 바알 제사가. 너무 음란한 제사예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도 자극을 잘해주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창조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처럼 이스라엘도 죄의 본성이 아직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바알 제사에 가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막 이렇게 둥글러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자 말이죠.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을 때 세상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이 만났으니까요.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악한 것도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잘 다니는 애들을 대학에만 딱 보내놓으면요. 그 대학에 좋지 못한 문화들 있잖아요. 그 문화들이 그냥 급속도로 밀려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막 다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것 여러분도 아마 보신 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막 악한 문화에 빠져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물결이요. 세상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진까지도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만나더니 한 번 경험하더니 그 물결을 이스라엘 진까지 끌고 들어오는데 그거를요 모세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막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시므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는데 그 시므이 족장이 그 모압의 여자인 고스미라는 여자를 데리고 성소가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침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그 나라에 그 이스라엘에 연병을 내리시는데 그 연병으로요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말이죠
한번 죄에 빠지면요, 마치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르듯이, 자기 몸 병드는 것도 모르듯이 문둥병과 같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그게 등장하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손에다가 단창을 들고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도로 가서 이 고스비와 시므이를 한 칼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연병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이거예요. 나의 거룩한 분노를 갖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은요, 너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악한 문화를요, 막아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안으로 들어오는 그 악한 문화를 막아낸 사람. 그래서 이제 마음의 소원을 품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더불어 있지만 그들이 악한 문화를 배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면 참 좋겠다. 세상에 악한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거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이에요. 욕. 영화 한번 보시겠어요? 굳이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영화 지나가서 한번 한국 영화 보면 말이죠, 대사의 한 50%는 욕 같아요. 욕이 없으면 대사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죠, 악한 음란한 문화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정도의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잘 커버할 수 있겠지만 애들에게 잘 커버가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마치 그 문화에 내가 휩쓸리지 않으면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어울리지 못하면 마치 내가 뒤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함께 술을 먹지 않으면 그걸 쫓아가지 못할 것 같고, 그들과 함께 욕을 하지 아니하면 그들 사이에 못 낄 것 같고, 아니 그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문화에 빠져있는 자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의 그 악한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학생 젊은이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화영생교회 학생들부터라도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인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문화인지를 쭉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야. 너희는 그 문화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배우고, 그래서 그걸 끊어내고 악한 자들, 악한 곳에 빠져있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느하스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여호수아 22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353페이지. 353페이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건너 언덕가에 이르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즉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동편에 있는 땅은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고요, 요단 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강을 건너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한 지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요, 너무 좋거든요. 양을 키우기 위해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농사를 짓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 모압 땅을. 지금의 요르단인데, 요르단에 갔더니 그 땅이 검정색 땅이에요.
거기에 감자를 씹으면 머리만한 게 날 것 같아요. 봤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여요. 아주 기름진 땅이 거기에 있어요. 모압 땅에, 요르단 땅에. 거기 뭐 그 아랍이라 그러니까 다 사막만 있는 줄 알았었죠. 뭐 서기만 나오고 뭐 그런 땅도 있지만 모압 땅, 요르단 땅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압 땅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룻 있잖아요. 룻. 이스라엘이 기근이 생겨도 거기는 기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좋은 땅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면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반이 우리 집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집 짓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한테 부탁을 해요. 그냥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여기 다 건너가라 그랬는데 너 왜 안 걸라 그러냐. 그 설사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 형제들만 넘어가가지고 저기서 싸우라 그런 건 너무 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막 따지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에 살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여기에 집을 짓고 나서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은 여기에 남겨놓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이 맨 앞에서 이스라엘 전쟁할 때 맨 앞열에서 부지런히 싸워가지고 당신들이 본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할 때까지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그래?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아내와 아이를 두고 양떼를 다 남겨두고 이제 남자들은 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부지런히 싸웁니다. 정말 맨 앞에서 목숨 걸고 최전선에서 가장 부지런히 싸운 사람들이 이 세 지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마무리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을 돌봐라. 그리고 너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얻었으니까 그 많이 얻은 것 두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게 가라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세 지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전쟁도 끝났고 집에 가고 손에도 말이죠. 호빵, 단팥빵, 바나나 다 들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요단강을 딱 만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 겁이 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 저쪽에 살면 본진에 있는 사람들과 남남이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요, 지금이야 뭐 경계선도 없고 이제는 뭐 세계가 다 한 가족 뭐 이런 시대가 점점점 오고 앞으로 한 20, 30년만 지나면 아침은 한국에서 전주에서 먹고 점심은 뉴욕에서 먹지 않겠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 30년 전만 해도 아침을 전주에서 먹고 점심을 서울에서 먹는 거 살다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아침 전주에서 먹고 잠깐 일 서울에서 보고 점심은 전주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심지어 그런데요. 요즘 이렇게 뭐 1번 정도는 아침 여기서 잠깐 보고 저기 가서 점심 먹을 수 있대요. 미국도 얼마 안 지나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경계가 없는 시절이지만 옛날에는요, 강 하나가 경계가 돼요. 강 하나, 산 하나가 말을 바꾸고 음식을 바꿔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저 고향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전주 딱 내려왔을 때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저희 집은 서울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김치에 젓갈을 안 넣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저는 젓갈을 안 넣었어요. 근데 젓갈이 있는 김치를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김치인지, 거식인지,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거 특허를 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밥 먹으라 그러면, 지금 신박 있다 그래가 집에 가서 사모님 괴롭혀가지고 밥 먹고 오고, 사모님은 교회에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면, 못 먹겠는데 어떡해. 그래서 거기 집에 먹고. 근데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서울에 가서 밥을 못 먹겠어요. 이게 김치인지 풀인지 싹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랬어요. 말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요 강 건너가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남남이라 하지 않을까? 강 건너가서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면 남이라 그러지 않을까? 이 겁이 나가지고 요단강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우기로 했어요.
그 비석에는 아마 내용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 우리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다. 라고 그런 문서를, 비석을 세우는데 작은 비석을 세운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진에 알려진 거예요. 뭐라고 알려졌냐면 저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다가 우상을 세운다더라. 뭘 세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운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세운다더라.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우상하면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광야 내내 우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얼마나 많이 죽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막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쟤네들을 그냥 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왜 보내겠어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없애버리러 군대를 보내는데 그 군대의 대장을 누굴 세웠다고요? 비느하스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바로 이것들이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물어요. 이게 뭐냐?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면은 본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른다 그럴까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우리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라는 걸 이렇게 뭔가를 여기다 표시를 해놔야 좀 안심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묻지 아니하고 바로가 쳐버렸다면요. 얼마나 큰 실수가 될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실수가 될 뻔했겠어요. 저들은 선한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본진에서 가서 선멸하고 저들을 징벌하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싸우고 막 그랬다가요.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성도는 이걸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화날 문제가 있어요.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빨갛게 차올라가지고 빡 터뜨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터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그냥 폭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알아보세요. 분노는 가급적이면 좀 알아보시고 좀 더 살펴보시고 정말 내가 이거 화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오해한 것 같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원수 될 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좀 알아보고 좀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감정대로 토해버린다 그러면요. 낭패를 만날 일들이 우리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오늘 새벽에 설교한 것 중에 참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게 다윗이 자기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그 환난을 다 이겨난 다음에 찬송시를 하나를 써요. 그 찬송시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크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온유함으로 대해주셨다 이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일도 많고 실수한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몽둥이 들고 뛰어와서 막 챙벌하시고 나무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큰 온유하심으로 다윗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인내해주고 견뎌준 결과가 오늘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견뎌보고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고요. 잡아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까지는요. 좀 더 인내해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알아보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배워야 될 비느하스의 모습.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좀 배워가서 요즘 애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한번 팍 올라오면요.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야 뭐 욕을 하든 뭐 주먹으로 치든 하여튼 뭔가를 몸으로 액션을 취해야 뭐 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좀 인내할 수 있고요. 좀 견뎌낼 수 있고 좀 참을 수도 있고
좀 알아볼 수도 있고 신중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필요가 이 시대에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게 두 번째 비느하스의 모습이고, 세 번째 비느하스의 모습은 사사기에 등장해요. 사사기에 가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주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동네에 왔던 레위인의 첩을 어떻게 거시기 해가지고 막 몸 잘라가지고 12조각 나눠가지고 막 보내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나왔어요. 전쟁을 나와서 므낫세 지파하고 한번 붙습니다. 근데 1차 전쟁에서요, 져요. 2차 전쟁에서도 져요. 아니, 왜 졌을까?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고민하다가 이게 질 일이 없는데 진 경우가 왜 졌을까 하다가 하나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가지고 세 번째 전쟁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비느하스가요, 법궤를 가지고 와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요. 너희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 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에 이긴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번째를 여러분이 잘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거를 적용할 줄 아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주의 말씀에서 찾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성경 퀴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퀴즈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그렇다고 꼭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 퀴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건 뭐냐면, 성경 퀴즈는 뭐를 쌓아주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냐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냐, 성경을 100번 읽었느냐, 10,000번 읽었느냐, 이걸 자랑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저는 그거 중요해요. 가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자꾸 권하는 이유예요. 큐티는 성경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하루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꾸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걸 자꾸 적용해 보는 것이 이 큐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근데 비느하스는 그런 거예요. 전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는 수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살 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거를 오늘 실천해 보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우리 욕심을 챙기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저 사람 미운데 좀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을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 기도 좀 해보셔야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 삶에 좀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이 얘기 할 수 있도록.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좋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라 하니까 너무 좀 좁은가요? 어머니도 같이 포함합시다. 부모님이 있는 게 좋은 게, 이게 뭐 좋은 게 뭐예요? 아쉬울 때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할 아니, 별로 이렇게 안 기쁘신가요? 부모가 있다는 건 말이죠. 자식이 비워도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은 좀 혼나긴 하겠죠. 막 이 자식아 그것도 없어 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저 종잣돈이 없어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이 꾸짖겠습니까? 하나님 후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좀 양육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예요.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비나스는 어떻게 해서 세상의 물결을 막아내는 사람이 되고, 화나고 분노할 만한 일인데 그 앞에서 좀 그 화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쟁 중에 이렇게 하라고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보시죠. 출애굽기 6장에 비느하스에 대해서, 비느하스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들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여기 이제 비느하스의 출신 성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요? 아론. 아버지는요? 엘르아살. 그리고 세 번째 3대가 비느하스예요. 이게 뭔데요, 목사님?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과 엘르아스, 이게 1대2인데 이 아론과 엘르아스는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생지 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의 바로왕이 주는 걸 먹었고 애굽의 바로의 뜻을 따랐고 애굽의 바로라면 목숨도 걸어야 됐던 시절이 요 아론과 엘르아살이에요. 그럼 비느하스는요?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바로가 주는 음식은요? 못 먹었을 것이고 바로의 명령은요?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한 건 딱 3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거예요. 다른 음식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외에는 몰라요. 두 번째, 그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서 움직여요. 다른 명령은 없어요. 오직 모세도 그 명령을,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이쪽으로 가는데 모세가 이쪽으로 가자고 말도 못해요. 모세도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론이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론이 맨 앞에 서서 구름기둥 따라가면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막에 모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모임은 없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계 예배는 한 게 없어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거를 했다고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하고 비로소 가나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배운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린 시절에 그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음식이란 건 만나밖에 없고 세상에 나를 지도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모여 사는 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것부터 배운 사람 1세대가 바로 비느하스 세대예요. 그게 강력한 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부터 가르치시나요? 물론 가르쳐야 될 게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많습니다. 근데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있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거 위에 쌓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어쩌면 그거 위에 쌓는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학 가서 교회 다녀. 대학 가서 예배하고 대학 가서 기도하고 다 대학 가서 하라 그랬어요.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광야 세대는 은혜 받는 것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 먹는 것부터 그것부터 쌓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 가지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어린 세대들이 믿음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세대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위원들의 사명이 그래서 큽니다. 요즘 세상하고 반대편으로 손을 가락질을 해야 돼요. 세상은 다 이쪽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맞다 그러는데 절대 다수예요. 언제나. 세상이 언제나 절대 다수예요.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군산, 익산, 전주예요.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1등해요. 근데 몇 프로냐면 가장 많이 된 곳이에요. 가장 많이 된 곳이 35%예요.
가장 안개 있는 것은 울산이라 그래요. 그 5%래요. 그러니까 어느 데를 가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전주만 해도 10명 중에 7명은 저쪽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이 맞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게 맞는 길이에요. 여러분, 많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럼 그거를 말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육위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이 먼저 이 은혜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들아, 딸아, 이 길이 맞단다. 비록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쪽인데 우리 이쪽이라 그러니까 좀 미련한 것 같지. 근데 저쪽 길은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어른 세대가 걸어가야죠. 그래도 먼저 가야죠. 애들 보고 먼저 너네 가. 우린 뒤에 있을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쪽 길을 가줘야 돼요. 비느하스 앞에 아론과 엘리아살이 그 앞을 걸어가 주듯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길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길이 우리의 눈에 바라보기도 이 길이 헷갈려요. 근데 주님, 우리 주님이 내 발등상에 불이 좀 내주세요. 그래서 이 가는 길을 좀 떠듬떠듬 가지 않고 분명하게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표대를 보면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보고 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표대를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승리나 영광이나 부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표대는 아니에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아론이 걸어가듯이 엘리야살이 걸어가듯이 그러면 그 뒤에 어린 비느하스는요 따라오겠죠.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그 부모를 얻고 갈 거예요. 그 영광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교육위원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기도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기 곤란한 길입니다. 암만 해도 좁은 길이에요. 원래 좁은 길은 아니고 원래는 넓은 길이었지만 찾는 이가 없어서 좁은 길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뒤에 따라오는 세대들이 비느하스처럼 훈련되어져서 바람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아론과 엘리야살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멋진 그런 시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그리고 학생회 어린이 영화부 이르기까지 그 세대 한 명 한 명들이 가나안을 극복하고 광야를 극복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